성탄절입니다. 기쁜 날입니다. 행복한 날입니다. 즐겁고 또 즐거운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왠지 이렇게 세상적인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은데 크리스마스 역시도 성탄절과 동일한 그러한 의미 또 그러한 단어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렇죠? 저들은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인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전 그 영상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그리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오신 그 분이다. 그 분의 나심을 기뻐하는 날이다라는 사실을 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유대교나 이슬람교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는 것을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된 이야기지만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성탄 축하 카드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쓰지 못하도록 유대인들이 입김을 넣은 그러한 사건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 성탄 축하 카드에 해피 할러데이라고 적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혹시 오늘 뉴스 보셨습니까? 일부 예배가 없으니까 저는 시간이 여유로워서 아침에 뉴스를 조금 봤는데 뉴스에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어제 영국의 BBC에서 보도된 내용인데 시리아의 수카일라비아라는 곳에서 아주 성탄 트리를 아주 멋지게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성탄 트리가 불에 탔습니다. 아마도 이슬람 과격분자들이 와서 성탄 트리를 태웠을 것이다, 방화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측되고 있더라고요. 이슬람, 유대교 또 많은 종교, 자신들의 종교만을 그리고 다른 종교들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는 것까지는 이해하지만 공격하는 그러한 종교들이 이 땅에는 아직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의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시간이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합니다. 심지어 이 겨울에, 한겨울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해야 되는데 저 남반구에 있는 뉴질랜드, 호주 이런 곳에는 지금 한여름이잖아요. 한여름에도 성탄트리를 걸어놓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냥 인사가 아닌 세상 모두가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나심을 진심으로 모두가 축하하는 귀한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나심이 크리스마스, 성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지킨다라고 하면 사랑을 지키는,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말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하는 것도 어둠에 가리워져 세상에 그 빛이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손길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 모든 곳까지 비추시겠다, 사랑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결단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매우 특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마음을 넘어선, 우리의 사랑보다 훨씬 큰 그런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도 가지고 전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많이 듣고 실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이론적으로는 생각하지만 실천해야 될 경우에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움직이지 않는 경우들이 태반인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대부분은 이 말씀의 이론까지만 존중합니다. 인정합니다. 실천부에 가서는 이 말씀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을 떠나서 아예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잊어버립니다. 그죠?
세상이 말하는 복수, 보복, 원수 갚음,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태경아, 요즘도 옆에 짝꿍이 때리면, 친구가 때리면, 장난으로 때리면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리니? 예. 제가 다닐 때 40년 전과 지금이랑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 대 맞으면 두 대 보복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일생, 우리의 삶의 보편적인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2023년 작년 11월에 수업 중인 교실에 한 학부모가 침입했습니다. 그래서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하면서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이유는 그 학부모의 아이가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서 신고되어서 거기에 분노해가지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뭐냐 하면 이 학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두둔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남편이 말이야 조폭이야. 자기 남편은 조폭인데 우리 아들을 건드리면, 우리 아이를 건드리면 우리 남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라고 보복을 예고한 거죠. 사람들은 사랑보다 복수에 더 민감합니다. 내가 행한 것, 그것보다 내가 당한 것에 매우 민감하고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잠을 자지 못합니다. 이걸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보복과 복수를 꿈꿔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이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성인이 될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조폭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복수인데 예수님은 이와 정반대인 원수를 사랑하라, 복수를 하지 말고 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수가 아닌 사랑을 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죠.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와는 완전히 반대된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죄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를 그 마음속에 아예 모셔놓고 살아갑니다. 마치 한 몸처럼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인간과 같은 성정을 가지고 계셨다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싫어하시는 죄와 함께하는 인간을 꼴보기 싫어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과 같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한다. 세상의 본질과 붙어 있으면, 세상의 본성과 함께하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 절대 불가능하다. 그런데 언제 가능하냐? 예수님과 함께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그때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임마누엘 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겐 원수에게 복수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해 줄 수 있습니다. 굳이 인간이 원수를 사랑하며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유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행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임마누엘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내가 원수를 사랑할 만큼 사랑하도록, 내가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행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따라서,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 때에 우리는 은혜와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와 행복, 감사로 충만하게 계속 살아가면 너무도 좋은데 간혹 부작용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은 허탈함입니다. 허탈함.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람이 우리를 사랑해 줘야 되는데, 아니, 그 사랑을 아는지, 그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아는지조차 모른다, 몰라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허탈함이죠. 원망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할 수도 있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역으로 이용할 수도 있는 사람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허탈감, 공허함, 원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기대감을 어느 정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사랑한 만큼 상대가 나를 사랑할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보다 사랑을 주는 것으로 만족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탈감, 공허함, 원망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가 이거예요. 나만큼만 좀 하라고 해요. 나만큼만. 저도 아내에게 그 말을 가끔 합니다. 나만큼만 하라고. 근데 그렇지 않죠. 저도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도대체 뭘 잘했길래, 뭘 그렇게 잘하는지 나는 알 수 없는데. 대학교 후배 중에서 저한테 후배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졸업한 지가 이미 30년이 됐으니까 엄청나게 많거든요. 한 학번 후에 두 학번 후배, 뭐 한 5학번 후배, 뭐 심지어는 막 10학번 후배,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저에게 가장 깍듯하게 하는 후배는 1년 후배입니다. 1년. 딸랑 1년 후배. 지금 이 나이 되면요, 1년 후배는 후배도 아니에요. 맘먹어도 돼요. 친구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뭐 50살이나 51살이라 뭔 차이예요. 10살하고 11살은 많이 차이 날지 모르겠어요. 20살하고 21살은 많이 차이 날지 모르겠어요. 근데 50, 60, 70 이렇게 되면 한 살 차이는 별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옥동사랑 교회에 아주 절친이 계시거든요. 우리 이경희 권사님하고 장재경 권사님. 권사님 두 분 연세 차이가 몇 살 나요? 어떻게 돼요? 권사님 몇 년생이세요? 2살 차이 나시는데 거의 친구 같으시죠? 맞죠? 연세가 들면 나이가 많아지면 1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1년 후배는 저한테 지금도
깍듯하게 해요. 예, 남자들 사이에서는 뭐 형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인사할 때도 딱 차렷자세하고 인사를 하고 언제 어느 때나 정말 마치 군대 온 것 같이 그렇게 깍듯하게 대합니다. 근데 어느 날 다른 후배들을 만나서 그 후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다른 후배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선배 꼴도 보기 싫다고 만나기도 싫다고 왜 걔가 굉장히 예의 바르고 괜찮은 애인데 왜 그래? 라고 했더니 그 1년 후배가 다른 후배들한테 그렇게 자신을 깍듯하게 대하지 않으면 막 호통치고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대하는 만큼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해주기를 바래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잘하는 사람일수록 나에게 잘하는 사람일수록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보상을 기대하지 말라. 그냥 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22절 여기에 부자 청년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줘. 그럼 그 사람들이 너한테 절할 거야. 이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줘. 그럼 그 사람들이 너한테 너무너무 고맙다고 할 거야. 이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줘.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화를 너를 위해서 쌓아 놓으실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이 땅에서 그러한 거, 그 보답이라는 거 받을 생각하지도 마. 그 보답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세상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너한테 보답할지도 몰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너한테 그 보답의 보자도 생각나지 않을 만큼 그냥 모른 척할 수도 있어. 그러니 실망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상은 하나님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은 굉장히 피상적인 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 부자 청년이 고민했던 거예요. 그러니 부자 청년이 돌아가서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는 사랑은 끝까지 은혜롭고 끝까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고 받기를 원하는 사랑은 끝까지 갈 수 없어요. 내가 받지 못하면 허무함, 허탈감, 공허함, 배신감에 빠져들게 되고요. 인간의 본성으로 추락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하는 인간의 본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본성을 잡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잊고 살지 않도록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셨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그 기도의 중보자가 되어주겠다, 임마누엘해 주겠다, 항상 함께 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께서 항상 너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겠다, 항상 임마누엘 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임마누엘의 의미는 인간의 본성으로 돌아가도록 계속 애쓰는 우리들의 마음을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또 도우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인간의 성품이 아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은 특정한 사람이 아닌 전 인류를 위해 함께 하십니다. 제가 서두에 세상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 의미를 알고 인사하는 걸까? 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정말 죄악 가운데 정말 나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것을 참 좀 어울리지 않다라는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향락과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기회로 삼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크리스마스 때 가장 듣기 싫은 말이 있는데요. 크리스마스 베이비라는 말이요. 크리스마스 베이비라는 말은 매우 좋지 않은 말입니다. 이게 허니문 베이비라는 말에서 따온 그런 말이죠. 허니문 베이비는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아이가 생겨나는. 근데 크리스마스 베이비는 죄악의 결과입니다. 향락과 쾌락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훼손시키는 그런 행위입니다. 저는 크리스마스를 말 그대로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박싱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영국에서는 복싱데이라고 부릅니다. BOXING 복싱 권투하고 똑같은 스펠을 씁니다. 근데 이 권투가 아니고요. 박스입니다. 박스. 상자. 이 박싱데이는 언제냐 하면 오늘이 성탄절이죠. 오늘 성탄절인 이유가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기쁘고 또 성탄절이어서 기쁜 이유가 예배드려서 가장 기쁘고 또 성탄절이어서 가장 기쁜 이유가 놀아서 기쁘고 놀아서 기쁘잖아요. 이 영미권에서는 특히 영국, 유럽 쪽에서는 12월 25일 놀고요. 12월 26일도 놉니다. 공휴일입니다. 요 날이 박싱데이입니다. 박싱데이에는 그 큰 쇼핑몰들이 다 세일을 해요. 그럼 이제 쇼핑하러 가는 날이죠. 쇼핑하러 가는 날이에요. 이제 쇼핑하러 가서 어떤 물건을 사느냐, 뭐 TV를 사고, 뭐 세탁기를 사고, 냉장고를 이런 거 사는 게 아니라 소소한 물건들을 삽니다. 뭐 손수건, 뭐 그런 것들이 있죠. 뭐 우리가 그냥 뭐 쉽게 뭐 목도리, 뭐 이런 작은 저렴한 그런 물건들을 여러 개 구입을 해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박싱 포장을 합니다. 내가 쓰는 게 아니라 포장을 해요. 그리고 포장한 물건들을 1년 동안 나를 위해 수고한 사람들.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월급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수고해 주니까 그래서 내 마음을 표현한다라고 해서 뭐 우체부, 뭐 소방관, 경찰, 뭐 아니면 뭐 잔디 깎아주는 사람들, 청소부, 뭐 이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작은 선물을 나눠주는 거예요. 아까 두 번째 말씀드린 주는 기쁨, 나눠주는 기쁨. 그거 뭐 얼마 되지 않은, 가치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것들을 나누지만 그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그것을 박싱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즐거움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향락과 쾌락이 아닌 밤새 술 먹고 밤새 사고치는 그런 행위가 아닌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그러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슬람은 크리스마스를 안 지키죠. 지킬 이유가 없죠.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못 꺼내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제가 기억이 나서 다시 한번 기사를 찾아봤는데요. 제목이 이거예요.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에서 할랄 인증 케이크에 메리 크리스마스 표기가 가능해진다. 이슬람 국가에서 케이크에다가 메리 크리스마스 써가지고 팔아도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할랄 제품 위에다가 할랄. 할랄이 뭐예요?
할랄은 이 이슬람인들이, 무슬림들이 먹어도 신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제품이다라고 허가된 그런 제품들이에요. 물건들이에요. 이 할랄 제품들은 일반 제품들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슬림들은 할랄 제품을 사서 먹죠. 유대인들도 그렇게 먹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코셔라고 합니다. 유대인들도 유대인들의 종교관에 딱 맞춘, 종교관에 흐트러지지 않은 그런 제품들을 생산해서 그 제품들을 좀 비싸게 팔고 먹습니다. 사서 먹습니다. 그 할랄 제품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써서 팔아도 된다, 살아도 된다, 사도 된다라는 거죠.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라고요? 예수님의 오심을, 나심을 기뻐합니다, 축하합니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슬람 사람들이, 이 무슬림들이 예수님의 나심을, 예수님의 오심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케이크를 서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전 세계인들이 크리스마스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즐김의 기준도 예수님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목표하신, 목적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임마누엘의 의미는 전 인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전 인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참된 성탄의 의미를 전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라,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인류 모두가 성탄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친히 사람들을 만나서 사랑하셨으며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돕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셨으며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전 인류를 위해,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모든 것을 몸소 실천하시면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실천의 시작이 성탄, 그 임마누엘의 시작이 성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반드시 열매 맺고 반드시 영광 받으며 반드시 우리 안에 참된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게 하시는 그런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될 수 있기를 이 성탄절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